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본질이 있고 또 비본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걸 본질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에도 본질이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건 우선 복음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변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본질이지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믿어요. 그야말로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지요. 절대 권위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요. 이건 본질이에요. 또 우리가 얻은 구원, 이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가 있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참 진리 중에 진리지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건 본질이지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비본질도 있어요. 비본질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져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좀 달라져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들, 이런 게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통일성도 있지만 또 다양성도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이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얼마나 다양해요.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경도 각각 서로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서로가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겠지요. 비본질이니까.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 좋아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참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양이 참 중요해요. 근데 찬양을 찬송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복음성가, 아니면 CCM으로 해야 됩니까? 이건 필요할 때는 찬송가로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금요일 밤처럼 CCM을 부르고,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금요일날 박수도 치면서 이럴 때는 또 CCM을 함께, 복음성가를 함께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또 부르고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번역본이 좋을까요?
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드물긴 하지만 쉬운 성경,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워요. 훨씬 더 맛깔스럽고 번역이 와닿아요. 쉬운 성경으로 읽기도 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먼저 신앙 고백할 때 옛날식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 좀 쉽게 와닿는 그런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한글 표현을 그렇게 바꾸어서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기도 해요. 뭐 이러든 저러든 괜찮아요. 형편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침묵 기도가 옳습니까? 통성 기도가 옳습니까? 뭐가 옳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는 주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또 금요일 날 이게 모였을 때는 함께 마음껏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괜찮아요. 뭐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그래요. 천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천년 왕국이 지속이 된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그건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의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각각 다 일리가 있어요. 그건 비본질적인 신학의 내용이지만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렇게 믿어도 뭐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은 일치해야죠. 이게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거나 여기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참 성자다운 말이에요. 본질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게 교회인 한 같아야 되지요. 일치. 하지만 비본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뭐 각각 자유를 거기엔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의 사랑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게 중요한가 보다, 저게 뭐 핵심인가 보다, 본질인가 보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본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에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여유. 너무 딱딱하게 내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좀 사랑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살려낸 복음,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 세상을 살게 하는 복음,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말이에요. 복음은 꽉 그래서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니까. 근데 내 개인적인 취향,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뭐 통성으로 기도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 가운데 기도한 걸 또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 취향, 영적인 취향 이건 내려놓고 복음은 꽉 붙들고 취향은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은 피하래요. 족보 이야기는 피하라. 족보 이야기, 이것도 피하래요. 분쟁인데 분쟁도 피하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 피하라고 하는 게 무려 4가지나 돼요. 피하고 피하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래요.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고 실제로 아무에게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해만 끼치니까 이걸 피하라. 하나씩 좀 잠깐 살펴봐요. 우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래요. 교회 아닙니다. 지금 교회밖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이 어리석은 변론이란 게 뭘까요? 이건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논쟁. 교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냥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무익한 논쟁. 말하자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변론, 무익한 논쟁은 뭔가 하면은 진리,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이게 논쟁을 위한 질문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가 내기하는 것처럼 지적인 싸움, 지적인 다툼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논쟁을 위한 논쟁, 이걸 어리석은 변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좀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이 많고 뭔가 자기 지식을 좀 나타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물에 걸려들기가 쉽겠지요. 근데 이 어리석은 변론 피하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논쟁, 어떤 토론이 있을 때 이 논쟁이 우리 교회를 서게 하는가? 이 논쟁이, 이 토론이, 이 격렬한 이 토론이 우리 성도의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족보 이야기는 피하라 그랬어요. 이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오래된 행태, 좋지 못한 습관 중에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천사들의 족보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봤어요. 그걸 추적을 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천사도 등급이 있다, 계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사들 등급을 상당히 자세하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등급을 이렇게 추적하는 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 일을 즐기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거 하지 마라. 또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있지만 좀 이게 특정한 계보, 특정한 문파가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꾸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족보 이야기. 내가 어디 출신인가? 그거 따지지 말라. 어리석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이제 바꿔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 좋은 교회라고 해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어느 유명한 교회 소속이야. 족보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나는 벌써 우리 집안은 3대째 장로 집안이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개인 신앙에 절대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분쟁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분쟁을. 아까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쟁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이 분쟁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논쟁으로 시작을 했어요. 토론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감정이 상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토론을 할 줄을 몰라요.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금방 쉽게 감정이 격해져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논쟁이나 토론이 감정적인 충돌로 바꾸어져 버린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로가 감정이 격해졌어요.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그냥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정없이 공격하는 것, 그게 분쟁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냥 분쟁을 피하라. 그게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의견이 다르잖아요. 본질은 같아야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은 부서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국외 바깥으로 나가는 선교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국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이런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더 원하고 말이죠. 교회 예산을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요. 또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각각 다르니까 어떤 교회는 여기에 더 집중하고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데 더 집중하고 말이죠. 예배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활발한 예배 스타일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조용한 예배 스타일을 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주일날도 1부, 2부, 3부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4부는 그래도 또 CCM도 부르면서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4부에 많이 모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갈등이 자꾸 생기고 불거지고 갈등이 심화가 되고 나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면 공동체가 혼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뭐 그대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고 교훈이고 그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랬어요.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늘 유대인들이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그 전통, 이걸 완전히 뿌리치지를 못한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할례 논쟁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례,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주셨지 뭐 다른 누가 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전에 내려온, 지켜온 이 귀한 전통을 굳이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이걸 뭐 싹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치 할례가 무슨 구원의 표시나 되는 것처럼, 구약하고 신약이 그대로 연결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늘 율법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았어요. 그것뿐입니까? 구약에 보면 그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에. 뭐 쉽게 예를 들어 보면 그 음식 먹는 문제,
정결의식의 문제, 다 규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하게 다 정해놓고 뭐 조목조목 다 명령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정결의 문제,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저런 율법의 규례들, 이걸 너무 엄격하게 지킨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것을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요구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은혜 중심으로 되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꾸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 중심 신앙생활, 율법 중심 신앙생활. 여러분 뭐 요즘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규칙 중심이냐, 율법 중심이냐. 신앙생활의 두 갈래가 여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도 습관이에요. 경건한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늘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 그 습관, 가끔 가다가 또 금식을 자주 하는 이런 그 습관, 또 매달마다 어려운 경제 생활이지만은 빠져난 가운데서도 꼭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습관,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드리고 금식도 가끔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으로 11조도 드리고 하면 좋지요. 다 이게 필요한 습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절대화가 돼버리고 이게 획일화가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항상 전제가 나는 높아져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낮추어 봐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도 내가 하면 경건의 유익이 있죠. 금식도 필요할 때 내가 금식을 하면 내 영혼의 유익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쫄쫄 밥 안 먹고 굶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임하겠지요. 또 어려운 경제 활동하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꼬박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다 좋아요. 근데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화가 돼버리고 이게 획일화가 돼버려서 이걸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돼버리고 말해요. 그러면 당장에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비본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본질엔 자유를, 비본질엔 좀 여유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다 뒤에서 최종적으로 커버하는 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면 그 뭐 여유가 있겠어요? 사랑이 어디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마치 서로가 서로를 형사의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살벌한 교회가 돼버리니까 교회의 더 중요한 덕스러움과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아마 이런 질문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그럼 목사님 그 주일 현장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닐까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얼마나든지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비본질에 속한 것 아닐까요? 이것도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 주일 현장 예배 그건 뭐 매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본질에 속하는 일입니다. 본질에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붙어 있을 때만 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 지체들이 함께 몸된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그날만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붙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본질에 속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1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는가 봐요. 교회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교회 초창기부터 이단이 늘 보면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아주 단호해요. 지침이 아주 분명하죠. 애매한 것 없지요. 우리도 이 태도, 이 자세로 이단을 대하면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 우선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래요. 기회를 주래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권면을 해보래요. 복음을 전해보래요.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한두 번 훈계한 뒤에는 뭐라고요? 멀리하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내가 이야기했어요. 권면했어요. 교회 나가자고 내가 손을 붙들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깊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말라.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매이지 말라.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단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간판을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파벌이 생겨요. 아주 쉽게 처음부터 네 편 내 편이 생긴다고요. 마음들이 갈라진다고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얻어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분열시켜요. 그리고는 교회를, 공동체를 조용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질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항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항상 최종적인 우리의 보호막, 울타리, 그게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적 질서예요. 사랑과 영적 질서는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신천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신천지는 주로 접근을 할 때 성경 공부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조금 보조를 맞춰주면 복음방이라는 데로 데려가요. 복음방. 처음부터 복음방 이야기는 안 해요. 가서 보면 거기가 복음방이라는 데예요. 복음방. 그리고는 비유풀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 그 많은 설교 중에 내용이 비유잖아요. 비유는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비유풀이를 기가 막히게 한다. 비유풀이, 복음방, 이런 단어만 기억을 해도 아하, 저거 신천지구나 알 수가 있죠. 또 하고 많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주로 계시록에 집중을 해서 다른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실력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못 풀지만 우리 신천지에서는 주로 계시록, 그 신비로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 책을 우리는 이렇게 잘 푼다. 아주 속 시원하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계시록은 주로 상징, 그림, 숫자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이게 뭐라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림과 상징으로 가득 찬 그 책에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득 집어넣어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 거지요. 그걸 조심하라 한두 번 권고해본 뒤에 만나지 마라, 단절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매달리지 말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을 건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많은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에게 너는 이런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그게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너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본질이니까 본질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잖아요. 교회의 생명줄이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그냥 와해돼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먼저 해요. 여러분, 앞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다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어둠의 자녀였다. 그걸 잊지 말자. 우리도 전에는, 과거에는 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1차원적인 인간이었다. 단세포적인 인간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입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걸 잊지 말라, 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뭔 말을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재창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내용은 지금 이제 결론을 쭉 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골라서 모아놓은 교회 공동체, 이 귀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뭐 손가락질도 받고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건 그것대로 고쳐나가기로 하고, 원래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역할, 교회의 할 일,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기대요,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므로 복음에 있는 일치를, 복음은 꽉 붙들래요. 근데 어리석은 논쟁, 이건 피하라. 어리석은 논쟁은 피하라. 그리고 복음에, 그러니까 집중하라, 이런 말이겠죠. 복음에 집중하라. 성도들이여,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무엇보다 항상 복음에 집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쓰라. 복음에 집중하라. 어리석은 논쟁과 변론을 피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행위, 선한 일, 이 선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예요. 단순한 자선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이게 구원받은 결과예요.
복음의 열매, 구원의 결과, 이게 선행이에요. 겉으로 보면 자선단체가 하는 것과 교회가 하는 게 뭐 대동소이할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내용은 달라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바꿔졌어요? 저희는 안 하던 짓을 왜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하죠? 봉사를 하죠? 기꺼이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에 가까운 아주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던가 봐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을 알고 가서 좀 견학을 하고 싶다고. 이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더니 그런 말씀을 했대요. 참 대한민국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장애 부서, 장애 사역위원회가 8개 부서가 있어요. 다 지금 리더가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 필요한 활동들을 늘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거지요. 이처럼 다양한 장애 부서가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를 자신은 또 보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 며칠 전에 우리 가끔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들 모아서 이렇게 함께 3가지 환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 한마디씩 해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오시게 됐는가 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왔대요. 예배당도 없고 자리도 불편하고 의자도 내렸다가 치웠다 내렸다 치웠다가 불편한 게 투성이죠. 예배당 분위기도 별로 안 나지요. 영적이고 종교적인 좀 들어만 가도 경건한 이런 분위기가 나고 이러면 좋은데 전혀 안 그러잖아요. 체육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을 들었다. 그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거기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서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모쪼록 참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복음, 그 복음이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온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현재 남수로 은혜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 복음에는 일치를, 복음은 꽉 우리가 계속해서 붙듭시다. 이 복음을 배웁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하지만 비본질에는 여유와 사랑을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위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까지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